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조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깨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이 입동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라는 거겠죠. 겨울 한 해를 마무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면 하나님은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기회로 주실 것입니다. 지난 1년 어렵고 힘들고 무겁게 우리 모두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1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내년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는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9월부터 우리 영적인 새로움과 영적인 발돋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대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은혜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단순한 믿음의 순종과 겸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주인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세계예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세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주관하심의 세계를 경험하고 느끼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고 있을까? 내가 머물러 있는 성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성 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그것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전해 줄 수 있는 거룩한 근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생활을 해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네 번째 묵상을 했을 때 우리 일상에 영적인 습관이 길들여지는 거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권능과 권세는 우리 일상에서 쌓여지는 거룩한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쓰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굶다가 한꺼번에 밥 많이 먹는다고 힘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일상에서 감사와 찬미와 말씀의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쌓여야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까지 우리 준비했던 모습이에요. 들었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5번째,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 거기에 관해서 묵상을 할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빌립보 감옥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 장면들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축소판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일들과 상황과
똑같다. 그러면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은 어떤 걸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내는가? 여기에 관해서 묵상을 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다. 세상 누구든지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쁜 영, 그리고 나쁜 생각, 나쁜 정신, 악한 생각, 악한 생각들, 정신들이 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큰 이익을 남기지만 전부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고 있는,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인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경찰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경찰에 고발을 했고, 경찰들은 이 사람들을 두드러 패고 그리고 폭력을 가하고 결국 발에 수갑을 채워서 깊은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수익이 끊긴 사람은 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거짓 선동하고 혐오하고 그들을 정죄하며 합법화를 시킵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의 이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자기가 손해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게 자기 자신을 부풀릴 수 있을까, 이것만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선동도, 그리고 폭력도, 그리고 모함도, 때로는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 분열과 그리고 혐오와 정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합법화시킵니다. 자기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깊은 옥에, 어둠 한가운데 쳐넣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천재지변이잖아요.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이 간수가 지킬 노력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탈출했다라는 것, 그 사회적인 요구와 사회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부담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요구에 자기 자신을 묶여서 사회적인 요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해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한탄하며 꾸짖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 사회적인 요구와 욕구에 또 책임에 묶여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 사람은 사회적인 요구와 사회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이해 충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제도적인 것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살아가는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런 것들도 요구하고 저런 것들도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것을 도달하거나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내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이요, 내 인생은 끝난 인생이라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쁘고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사악한 영과 생각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좀 더 많이, 좀 더 풍성하게 크게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폭력을 가하며 그리고 압박을 가하는 사람, 사회적인 요구와 압박에 사로잡혀서 그저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도달하지 못하면 자포자기하고 정신적으로 자해를 가하며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런 모습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의 사로잡고 있는 이 세 가지는요, 그의 악한 영이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든 사회적인 욕구와 요구사항에 사로잡혀 있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저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인 거예요. 대신 이 세상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요소들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의 힘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구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세상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세 가지의 폭력과 사로잡힘에서 구원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들이 즉시 나오늘. 사악하고 나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게 하는 것.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함과 선동과 거짓 증거와 폭력에 갇혔지만 전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갇힌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옥문이 열리면 그냥 나갈 수도 있습니다.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지만 이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적인 상식이나 사회적인 요구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죽지 못하도록 구원해주는 사회적인 요구와 압박에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살아가지 않아요. 다르게 살아가요. 환경과 조건에 연연해서 끙끙거리며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감옥 밖이나 감옥 안에서나 삶이 똑같은 거예요. 자유롭게 다닐 때나 발에 자코를 채우고 든든하게 채우고 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환한 감옥 바깥이나 깊은 감옥 깜깜한 곳이나 사는 게 다르지 않아요. 이들에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옥 밖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 이 간수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 대단한 로마의 권력자입니까? 권세가예요?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처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의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능력이나 사회적인 중요 인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두려워하고 엎드린 이유가 뭘까요? 간수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고 부서지면 무조건 도망가는 게 그게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바보 등신이죠. 그러한 죄수를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의 상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의 룰을 깨트려버리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태연하게 편안하게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 당연히 생각나는 게 뭘까요? 이게 뭐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 간수는 죽어야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사람들이기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대로 살지 않는,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태연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을 제 표현대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 수 있겠냐? 그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진짜 무서운 것이 뭐고, 진짜 두려운 것이 뭐고, 진짜 사로잡혀 살아가야 될 그게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사로잡힌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나쁘고 악한 영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무서운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보다 더 무섭고 치밀한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억압과 그리고 요구사항에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늘 표현했던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옷 찢겨지고 매맞고 발에 자꾸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 깜깜한 곳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 수 있겠냐? 라고 물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귀신 들린 여종처럼 무엇인지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알아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열심히 합니다. 떠들어대요. 그러나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떠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우리가 아닐까? 여전히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종의 주인처럼 내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크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면 되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사회적인 요구사항에 사로잡혀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고 우리의 아이들이 불행해질 것 같아서,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한심하고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매일 저녁마다 한탄하며 원망하며,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칼로, 한숨의 칼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찌르면서 밤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죠.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꼬라지가 왜 이럴까?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0절, 3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 가지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처럼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 가지예요. 주 예수를,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외에 천하 어떤 이름도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사로잡힘에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다. 두 번째, 믿으라. 들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아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따른다라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얽매고 있고 종노릇하게 하고 있던 나쁘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기적인 탐욕과 탐심과 탐색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회적인 제도적인 그리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괴로웠던 마음의 지난날의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과 공허함과 공고함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경제적이고 가정과 그리고 사회적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 바울도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구원은 우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 그거 아니에요. 내 일상생활에서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 얽어매고 사로잡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꼬이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다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막히게 만들고 내 삶을 무겁고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권세로 자유케 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능과 권세를 믿는다라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 삶에 자유케 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주시는 자유케 하는 권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보잘것없어요. 나도 아파요. 나도 힘들고요. 나도 돈 없어요. 나도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아픈 몸, 내 공고한 인생, 막히고 다치고 꼬여있는 내 인생 앞에 서러움과 불평과 원망의 칼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구원을 선포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그건 바로 내 삶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상한 이론이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내 밥 먹고 그리고 일을 하고 돈을 쓰고 사람 관계를 갖고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나에게 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내 삶을 규정하고 내 삶을 지켜나가고 내 삶을 고수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무 잘못 없어도 내 인생에 한밤중이 없고 내 발에 착고가 채워질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 스스로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한밤중에 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구원을 선포하고 내 주변에 구원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